초대교회 당시 유대나라는 어떤 사회였는가? 먼저 나라입니다. 로마 대제국의 압제를 받았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런 민족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통족, 같은 민족 중에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 이란 서기관, 이란 사람들, 계급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함 아레츠 평민들을 무시를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성전 지도자들인 이란 사람들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 아레츠 평민들은 자고 눈을 뜨는데 눈을 뜨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고 깨면 더욱 좋은 것이 있어야지요. 자고 일어나면 더욱 훌륭한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희망이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상에 보이지를 않을 때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빛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무엇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로마 식민지 생활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게 착취당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통용했을까?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까? 왜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께 먹고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생활을 함께 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떼고 베풀면서 생활을 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초대교회에게 더해 주셨을까? 왜 주께서 초대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 많이, 하루가 가면 갈수록 3,000이요 5,000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몰려오곤 하도록 했을까? 무엇이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누고 떼고 나도 힘들고 나도 먹기가 힘들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누고 팔고 전부 다 함께 나누겠습니까? 도저히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도 함께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바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어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으로 나가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 천국을 이루라. 그러면서 나누고 떼고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로 세상을 변혁시키라라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변혁시키고 성도들이 세상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주셨을까? 초대교회에서 이룬 거룩한 천국 생활을 예루살렘에서 확산시키라.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는 곳에서 이런 천국 생활을 이제 온 세상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 퍼뜨리라. 온 세계 속에 전파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교회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 나올 때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내가 왜 성도가 되었나? 내가 왜 강국교회의 성도가 되었나? 바로 그것은 나 혼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라, 이게가 아니란 얘기.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 내가 받은 천국의 삶, 내가 받은 예수의 구원과 은총, 이것을 나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아가서 전파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국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희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짝입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못하고 남을 희생을 강요를 하는 곳에는 싸움과 미움만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내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았다, 억지로 강요를 받았다, 그랬을 때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건 짜증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짜증나는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는 곳에는 천국이 반짝반짝거리지만 강요당하는 곳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희생으로 천국이 반짝반짝거리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누어주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반짝입니다. 인색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슬픔을 주는 곳과 아프게 하는 곳은 지옥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또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곳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룰 때에 바로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간질 시킨다는 것, 이거 우리가 들어서도 짜증나는 언어 아닙니까? 부정적인 언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간질 시키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열시키는 것, 이것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간질 시킨다, 분열시킨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지옥의 문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성품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하고 남을 긁어놓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으로 아프다가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자살을 하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입술로 말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는 혀는 불의 세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사람을 죽입니다. 총알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혀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혀를 우리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과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한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지옥의 문턱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따뜻한 말로 세워주면서 격려하는 교회가 돼 있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돼 있을 때야 강국교회는 밖에서 듣더라도 그 교회 사랑이 있대, 그 교회 은혜가 있대, 그 교회에 축복이 있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칭찬하면서 사랑이 지글지글한 교회래. 소문이 이렇게 나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어? 하면서 더욱더 오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칭찬하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삶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칭찬을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답니다. 서로 간에 칭찬을 했다. 여러분, 험담하고 핍란하고 남의 말을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아무리 동해에 해 뜨는 강구, 영덕, 새파랑 공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해는 뜨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험담하는 곳, 세상의 동해의 햇빛은 아주 빨갛게 떠오른다 하더라도 천국의 해는 그냥 바다 수면 밑에서 어둡게 영원히 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을 닮아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광선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흠을 볼 줄을 몰라서 칭찬을 할까? 오해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람이라 남의 흠 보여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남들의 흠도 더 잘 봐요. 그런데 왜 칭찬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바로 이 남의 흠을 볼 때에 칭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역사를 봅니다.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프며 슬프며 삶을 살고 있을까? 흠이 있는 생활을 할까? 그 사람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주면서 흠을 보았던 것을 누르고 절제하고 오히려 흠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칭찬할 구석이 뭐가 없나 칭찬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칭찬한 사람이 흠을 못 봐서 칭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제하고 누르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칭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절제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흠 속에서 칭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칭찬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용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꺼내면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용서하면 완벽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지난날의 역사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리셋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맷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셋을 해버리거나 포맷을 하면 있었던 거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백지장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용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흠과 지난날의 상대방의 과거, 이러한 아픔들 전부 다 리셋해버리고 백지장같이 깨끗이 만들어 놓는 것이 용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자국이 없어야 합니다. 용서는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마 가지고 그리고 또 여름날에 습기가 찰 때에, 여름날을 지나가면 이제 가을 이제 막 입문이 되면 방의 벽지에 곰팡이가 까맣게 쓸어 있는 것을, 그리고 습기가 많은 곳에 온통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 안이 볼품이 없어집니다. 쾌쾌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지하에, 반지하에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여름 나다가 보니까 곰팡이가 있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까맣게 벽지가 변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서 그런지 제가 어느 한 광고에 보니까요, 한 약품을 쫙 뿌려놓으면, 약품을 뿌려놓고 거기에다가 덧종이를 발라놓고 한 2시간 밖에 나갔다 와서 그 덧지 바른 것을 딱 띄면 까맸던 곰팡이가 없어져 버린답니다. 처음에 벽지를 발랐던 것과 같이 아주 하얗게 되고 타일도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흔적도 없이 자국도 없이 깨끗한 벽지가 된다,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야, 이러한 약품이 있으면 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자국까지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난날에 있어서의 흔적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아프게 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억울하게 한 것도, 그리고 계속 배척한 것도, 욕을 했던 것도, 심지어 빚을 갚지를 않았던 것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쓰리고 아픔을 당하게 했던 것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용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도저히 용서가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도저히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죽일까요? 아니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까요? 모욕을 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만큼 그 자식들에게 당하게 해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실까요?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의 음성은 뭐라고 들려올까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수를 하지를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복수가 다 쓸려 내려간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움이 사라지고 변한다. 사라져버립니다. 성도는 미워하지 않는다. 성도는 미워하는 마음을 뽑아버리고, 시기도 뽑아버리고, 질투도 뽑아버리고, 아픔도 뽑아버리고, 성도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며, 그러한 곳이 교회다. 모든 아픔과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지난 날의 것이 흔적도 남지도 않고 깨끗이 사라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 탕자 말입니다. 재산을 다 흥청망청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이 아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세마포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옷은 굉장히 꽤 비싼 옷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다 탕진했던 이 아들에게 또 무엇을 줍니까? 그 위에다가 소고기를 줍니다. 소고기만 줍니까? 소고기가 송아지 고기를 줍니다. 부들부들한 제일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완벽하게 용서를 해줍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깨끗이 용서해 줬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저놈 전부 다 탕진해가지고 없애버린 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라고 다시 용서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일하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늘 곁에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돌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제 친구에게 송아지가 아니라 소 한 마리라도, 늙은 소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먹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을 하면서 동생 용서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 형에게는 바로 이 지옥의 열쇠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완히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용서는 사람이 해서 완벽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용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온 마음속에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완전한 용서, 깨끗한 용서를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천국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어두운가? 왜 우리의 마음이 새벽 수평선 아래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서만 태양이 눌려 있는 것일까? 왜 해가 떠오르지 않을까? 내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용서하면 자국이 남습니다. 과거가 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용서를 하시면 흔적도 자국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 받아서 완벽하게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용서가 없고 싸우고 또 사랑이 없고 일한 것이 소문이 난다면 오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는 시기, 질투 뽑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힘을 많이 좀 빼야 합니다. 자랑도 빼고 교만도 빼고 뽑아낸 곳에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성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보다 오히려 더 칭찬해 줘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시샘만 내지 말고 박수도 쳐줘야 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말과 언어, 바로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로 채우고, 격려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축복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바로 이 뽑아진 곳에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왜 지진이 일본이 잘 나는가? 일본 환태평양, 태평양 불의 고리랍니다. 태평양, 환태평양 지진대, 알프스 지진대. 바로 왜 이게 활동하면서, 활화산이 활동하면서 지진을 할까? 거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도 있답니다. 옛날부터 석탄을 땅속에서 다 파내가지고 퍼먹어 버렸기 때문에, 불을 떼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파낸 곳은 빈 공간이 생긴답니다. 비어있답니다. 지금은 석유를 뽑아내고 중동에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곳, 이 석유 질량도 물보다 훨씬 더 무거운데 그것을 다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바로 가끔 지구도 한 번씩 몸을 흔들어준다는 얘기. 우리들이 정신이 혼란하고 안정하지는 못할 때 갑자기 머리를 흔들게 되면 우리들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안정이 되지를 못할 때에 흔들 때에 안정이 된다. 그래서 지진이 납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탄을 캐냈다면 그 자리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석유를 뽑아냈으면 그곳에다가 다시 공간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합니까? 바로 채워야 합니다. 뽑아냈으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마음에서 시기를 뽑고, 질투를 뽑고, 험담도 뽑고, 남의 말하는 것도 뽑고, 불평도 뽑고, 비판도 뽑고, 또한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는 그런 입술도 뽑고, 시샘도 뽑아내고, 모든 것을 다,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뽑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뽑아내는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채울 때에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다시 똑같이 방탕을 채우고 교만을 채우고 분쟁과 분열을 채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희생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예수의 은혜를 채우고, 예수의 삶을 채우고, 섬김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채울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전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심으로 오는 사람들, 먼저 나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지글지글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면서 누구든지 기쁨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강구 영덕 지역에 있어서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